노아 이야기 재밌죠? 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 타 있는 동안의 스토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폴 트루니에가 쓴 책 중에 인간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은 설레이지만 모든 모험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또 다시 새로운 모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애완견을 이제 집에 들였다면, 처음 우리가 이제 얘를 딱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예? 하지만 이 애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강아지들은 또 뭘 해야 되죠? 예, 얘 뭐 다녀야 돼요. 이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산책을, 이게 추운 날에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얘를 산책을 시켜야 돼. 그냥 이거 키우는 거는 예, 어려운 일이다. 어떤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지만, 그 학교에서 3년 혹은 4년 동안 지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연애를 할 때는 너무나 설레이는 일이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 여기 산 증인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결혼해야 되지만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올라탄 것은 설레고 좋은 일이었지만, 방주에서 지내는 일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어두웠던 그 방주에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노아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시작. 방주는 기억의 장소입니다. 방주에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동물들을 기억해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물이 줄어들었고. 네.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어둡겠죠. 조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흔들렸겠죠.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하루 이상 타본 적 있어요? 일주일 넘게 타본 적 있어요? 1년 타면 어떨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배에서 멀미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제주도의 아이들과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배 예약해놔서 탈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그 전날 비 와서 좀 이렇게 파도가 세다 해서 아저씨 전화 왔어요. 좀 흔들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날씨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래서 가겠습니다 갔는데, 예. 물고기는커녕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다 저희 아이 이루님 빼고 다 헤맸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방주는 흔들리고 무섭고 재미없던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만 살았으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1년 동안 여기 머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방주는 거대한 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기억을 잃어버리셨나요? 마치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처럼 지금 기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의 용량에 한계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그런데 왜 마치 기억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썼을까? 어쩌면은 하나님은 인류가 다 물에 잠길 때, 자기가 만든 모든 동물들이 물에 잠길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건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너무 당연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생각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넋이 나간 것처럼 어쩌면 한동안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얘를 구했으니까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이 없어지죠. 분명히 기억했던 건데 옛날에 잠깐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인데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적 있잖아요. 축구공에 맞아서 그 타이밍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마음에 혼란함이 생겨요. 되게 삶이 복잡해져요. 근데요 어떤 사람의 일상이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의 기억에는요 늘 한계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다는 어떤 명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어렵게 살고 있었을 때 두 명의 고위급 관리가 감옥에 찾아왔어요. 그렇죠? 누구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야, 누가 살았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당신이 나가거들랑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잘 잊어버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간섭한다고 하니까 왜 내 삶에 간섭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한다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자카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가 살아남았죠? 롯이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 때 이 생각하사가 자카르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카르, 생각해 주신 것은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주 주일날인가요? 주일 저녁에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진재영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뭐지? 그 뒤에 뭐가 붙었을까? 그러면서 딱 눌렀는데 그거밖에 안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이 하셨던 모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전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냈더니 그래 어디서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거 통화를 해야겠구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갑게 자기가 지금 이번 주에는 오늘 지구촌교회 설교하시는데요. 그때 설교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목사님 어디서 사역해요? 저 지금 어디 빌려가지고 쓰는데 옮기는 곳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했더니 자기가 한번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요 고맙더라고요. 그 지구촌교회 부목사가 몇 명이고 목사님 거쳐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는 이제 지구촌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기억해서 문자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제가요 교회를 이제 이전한다고 하니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이호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내가 12월 달 월세는 내가 내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뭐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가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일으키셨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일으키셨어요. 이 바람은요 푸뉴마라는 말을 쓰는데 푸뉴마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입니다. 그 푸뉴마 바람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바다가 갈라지게 한 그 바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푸뉴마 바람을 우리 인생에 불어넣으실 때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요. 오늘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오늘 우리는 힘을 내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언제 바람이 불까? 내 인생에 언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자 물이 줄어들고요, 하늘의 창이 닫히고요, 비가 오지 않기 시작됐대요. 뭐예요?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뭔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방주 안에서는 바람이 부는지 물이 줄어드는지 알 턱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바람을 지금 일으키시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내가 느끼지 못해도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람을 불어 일으키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있잖아, 너의 인생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기억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우리 헌금을 어디다 보냈죠? 우크라이나 밥차 사역에 100만 원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남 밥 먹일 처지입니까? 우리 먹기도 지금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금 한 1년 지나니까 좀 지겹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뭐냐면, 거기서 지금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기억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마음을 주셨고요, 우리가 기억해 줄 때 거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길 잘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아랍계 전쟁이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아서 100만 원 보낸 거는 100만 원을 보낸 게 아니라 기억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바람이 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누군가 기억하지 않을 때, 아무도 아파하지 않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굶주려가는, 탄압당한 동포들을 누가 기억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북한 선교를 위해 헌금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 하게끔 하시는 분은 주님일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방주에 탄 사람만 기억당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얻은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는 뭐였죠? 방주는 기억의 장소였고요. 두 번째는요, 방주는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기다림을 배웠죠.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동안 기다렸어요. 6절에 보니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을 기다린 거예요. 10절에 보니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다 그랬어요. 7일을 더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방주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처음 배에 딱 탔을 때 비 오기 전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내릴 때 하나님 명령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어요. 노아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1년간, 거의 1년 이상 방주에서 머물렀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음식은요, 다 오래 기다려야지 맛있어요. 다 건강한 것이 됩니다. 발효 음식들 보시면요, 원래 성분보다 더
뛰어난 또 효능을 발휘하고 가치를 만들어내죠.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죠. 우유를 오래 숙성시키면요 치즈가 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오미자는 며칠 동안 담가야 먹을 수 있죠? 100일. 100일 동안 담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얼마일까? 이 와인이 바로 프랑스에 있는 도멘 리루이 미주니 그랑퀴리라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무려 한 병의 가격이 5,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보다 비쌀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한 잔의 가격이 7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 차 팔아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무려 이 프랑스에서 난 이 포도를 10년간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세계 제일 비싼 와인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치즈는 얼마일까? 스페인의 카브릴랄레스라는 여기 이 치즈입니다. 이 파란색 이 치즈 무려 2.2kg에 4,300만 원이래요. 네, 여러분 돈이 많으셔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지만 저는 이 치즈가 엄청 비싸게 느껴지고요. 양과 수와 염소의 젖을 혼합해가지고 자연 동굴에서 5개월간 숙성시키면 이렇게 되고 무려 2.2kg에 4,300만 원짜리 치즈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 가치가 발생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했대요. 기다리면서. 그가 죽기 전에 3명이 구원받았고요.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설교한 그 설교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한 명의 친구가 또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 조지 밀러가 기도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해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조지 밀러의 기도가 오랜 기다림, 50년 이상 기다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다릴 때 노아가 한 것처럼 우리도 할 걸 해야 돼요. 노아가 뭐 했죠? 그냥 기다렸나요? 뭐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을 열고 뭘 내보냈어요? 맨 처음에 뭘 내보냈습니까? 까마귀가 나왔습니다. 까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있을 데 없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뭘 내보냈죠? 비둘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중에 또 돌아다니다가 잎새기 물고 왔어요. 또 다시 돌아다니다가 안 왔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방주를 관리하고 내가 체킹할 수 있는 체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있을 때 성취까지 가는데 기다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비가 오게끔 기도 열심히 했을 때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는 믿었어요.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래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약속을 기다리면, 약속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못 기다려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노아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계속 기다리는 것. 현대인들은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죠? 조금도 못 기다려요. 아니에요? 데이터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카톡 안 돼봐요. 인터넷 안 돼보세요. 못 견딜걸요? 못 견딥니다. 휴대폰 배터리 꺼지면요, 못 참아.
제가 이거 핸드폰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어요. 늘 충전 잘해서 꼬박꼬박. 놀랍죠? 우리 핸드폰 한 번도 방전 안 시켜놓고 우리는 여기 잘 못 기다려. 꺼지면 안 되니까. 보네포 목사님이요 시편 62편 요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진정되고 잠잠하듯이 소년이 영웅을 묵묵히 우러러보듯이 우는 아기가 자기 이마에 손을 얹어 모든 근심을 없애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격정과 불안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듯이 사람이 진실한 자기 친구의 눈을 말없이 마주보듯이 병자가 의사 앞에서 평온해지듯이 노인이 고요하게 죽음을 마주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난폭함과 분주함으로부터 진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갈증을 달래야 합니다. 영혼의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환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져야 합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근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고요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고요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실까 봐 계속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습하고 수고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방주 속에서 기억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기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다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감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와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더 블레싱 처치가 1월 21일 날 첫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11월 24일이니까 딱 거의 10개월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와 같은 이 공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어요. 방주와 같았던 이 SR테크의 건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홍수 사건이 끝난 방주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어쩌면 이 장소도 더 이상 없어지니까 필요 없어지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장소. 우리는 꼬박 10개월을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11개월, 거의 방주에 머문 노아가 1년 동안 머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머무는 것 같아요. 방주가 멈췄을 때 노아에게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됐겠죠. 그의 8 식구와 그 남아있는 동물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험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게 되면 새로운 모험의 시간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은요, 오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더 블레싱 처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